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분향할 제단에 대한 말씀이죠.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향할 제단은 원문은 미즈베아크, 미크타르, 케토렛 이런 말입니다. 미즈베아크 이런 말이 이제 자바라는 말인데, 알타죠. 영어로 하면 알타, 제단, 단을 말하는 거고, 미크타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place of burning 이런 겁니다. 미크타르란 말이 키토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키토르라는 말이 태우다 이런 말이 있죠. 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토렛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인센스, 스모크도 되죠. 인센스, 향이죠. 향을 태우는 단,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좀 분향단, 향단 이렇게도 얘기하고, 금으로 씌웠기 때문에 금단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분향단, 향단, 금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번제단과는 다른 것이죠. 번제단은 성막 앞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성소 안에 지성소와 구별되는 휘장 앞에 놓여 있는, 가장 지성소에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분향단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말씀이죠. 2절에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45.6cm 정도 되고, 그러니까 넓이가 45.6cm, 45.6cm 되는 정방향이고, 높이가 2규빗이니까 높이는 한 90cm 정도 되는, 90cm가 조금 넘는 거니까 굉장히 자그마한 그런 탁자와 같은 모양이다, 이런 걸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번제단처럼 향단에도 분향단에도 뿔이 달려 있다는 거죠. 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실용적으로 단위에 올려가 있는 것이 이제 지지대가 되죠.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우리 속제단에서는 이제 속죄물을, 번제물을 이렇게 거기다 묶는 그런 역할도 했다, 이런 걸 나눈 적이 있습니다.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4절에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들지니, 금으로 만드는 이유는 우리 앞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금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불변성, 변하지 않는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한다라는 걸 나누었고, 또 하나는 금의 존귀함, 금이 희소하고 귀하죠. 그 존귀함과 불변성의 상징을 금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걸 나눴습니다. 금으로 만들고, 그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제단을 매는 채를 끌 것이며, 채라고 하는 것은 폴이다, 폴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광야를 행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분향단도 계속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옮겨서 가지고 옮길 때 손이 단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채를 달아서 채를 들고, 폴대를 들고 옮길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있는 속죄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구별되는 곳,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 앞에 두어라, 그런 얘기죠. 가장 법궤, 증거궤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이 분향단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는 말은 사밈 케토렛이라는 말인데, 사밈이라는 말도 향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케토렛도 이제 향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향기로운 향불을 살아라 그 위에 아침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보바카르라는 말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바카르라는 말이 이제 뭐 구하다, 추구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아침에 이제 아침을 구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제 그런 어원이 됐겠죠. 그래서 바보카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되는 건 이제 강조의 의미도 있고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침이 되면 들어와서 그 향에다가 향불을 피우는 것이죠. 그리고 등불을 손질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등불을 손질할 때라는 말이 재밌는 표현이죠. 헤이티보브라는 말인데, 헤이티보브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pleasing, to be good 이런 겁니다. 기쁘게 한다, 좋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등불을 기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등불에 심지도 다 된 걸 떼어내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등불을 끄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등불을 켰다가 아침에 들어오면은 향을 피우고 등불을 끄는 것으로, 향을 피웠는데 이미 피워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 향을 더 붓고 그 다음에 등불을 끄는 것, 그것이 아침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우는 것과 향을 더하는 것과, 향을 더한다는 것은 그 향을 향하고 있는 주님이 이미 그것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등불을 밝히는 것도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그 임재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 임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표상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 앞에 향을 피운다는 의미는 기독교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이 향이라는 것이 우리의 진실성이다. 우리 진실한 영혼이라는 걸 나눴죠. 티코락, 레약, 루아그죠, 루아. 진실한 영, 이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걸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쓰는 말은 실제 사민 카토렛이라고 해서 진짜로 향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29장에 나왔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나왔던 그 말은 진실한 우리의 영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도를 주님께 올리는 것.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항상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상징이다, 표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 기도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영이신데 주님을 어떻게 우리의 육으로 만나겠어요? 근데 우리의 진실한 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는 그 기도의 자리가 주님의 제단 앞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자리다. 우리가 주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지만, 하지만 주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는 그 비밀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참 감사한 것은 새벽에 기도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또 사순절이니까 그런 것이 있겠죠, 기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기도가 주님을 만나는 비밀입니다. 늘 주님의 기도가 끝내지지 않는 우리의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 새벽 기도잖아요. 아침이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표상, 그 등불을 끄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새로운 시간을 여는 것, 이것이 새벽의 시간이다. 우리 새벽 기도와 같은 것이죠.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밤이 되면 이제 등불을 켜잖아요. 살을 찌니, 그러니까 아침에도 향을 피우고 저녁에도 향을 피운다는 얘기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대대로라는 건 로도로테켐이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roughout your generation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말 그대로 대대로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끊지 못할지며라는 말이 타미드라는 말을 해석했는데, 영어 성경이 더 정확히 해석했어요. regularly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규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루에 2번 하지 말고, 향을 2번 피지 말고 10번 피워야 되겠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너무 바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유가 안 돼서 한 번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규칙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뭐 주중에 예배드리자. 주중에 드리는 예배가 안식일의 의미고 주님이 정한 시간인데 주중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물론 우리의 삶이 예배고 모든 것이 예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예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 오니까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수요 예배라는 말이 없죠. 3일 기도회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수요 집회로 바꿨어요. 물론 뭐 형식 똑같고 모이는 거 똑같은데 뭐 3일 기도회라고 하나 3일 예배라고 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정확히 규칙적으로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지켜진 대로 그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예배라고 그러고 아무 날이나 안식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과 같이 우리의 삶을 안식일처럼 살아가야 되지만 안식일은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규칙대로 주님의 정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죠. 이 주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 이 영적 질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의 근본에는 이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서가 주님께서 나오고 이 질서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서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장로님의 역할이 있고 안수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뭐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고 열심히 다르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교회 가보면은 막 권사님이 장로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있고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영적 질서가 흐트러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세운 자리가 있고 거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 질서의 문제가 바로 여기 나오는 타미드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죠.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은 굉장히 질서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이게 또 평화죠. 질서가 지켜지는 게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의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섭리, 이 가운데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결코 잊지 않는, 놓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이 타미드의 말 뜻이 그대로 9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 향은 그 당시에 이 향의 양식이라는 것, 우리 이런 말씀 이미 나눴죠. 무슨 문화적으로 양식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완전히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의 양식이에요. 우상숭배의 양식인데 그것을 진실로 회복하는 거죠. 껍데기를 본질을 회복해서 실제가 회복돼서 본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임재의 비밀이죠. 그래서 애굽이나 뭐 그리스나 로마나 팔레스타인이나 다 향을 살았어요. 다 향을 피웁니다. 신기하죠. 영인 걸 아니까 영에게 다가가는 그걸 상징하는 표상이 향을 사르는 거예요. 주님이 향을 사르라고 하죠. 그러나 이방 신전에서 사르는 향과 주님의 전 앞에서 속죄소에서 사르는 향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왜 다르냐면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과 안에서 구별되는 이것이 세상과 비슷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세상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이거 거룩함의 비밀이죠.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는 말, 자라흐, 게토레트라는 말인데 자라흐라는 말이 주루라는 말에서 왔죠. 이게 이제 뭐 스트레인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런 말든 여기서 자라흐라는 게 이방인, 스트레인저 이런 말이 이제 자라흐인데 이방인의 향을 가져다 사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향이 좋은 게 많겠죠. 부유해지고 이러면 뭐 이것은 그리스에서 온 향이야. 이건 애굽에서 온 향이야. 이건 기가 막힌 향이야. 그런 향 갖다가 썩지 말고 그런 향으로 향 피우지 말아라. 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좋은 향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방 향과는 뭐가 다른가? 그것이 우리 이제 30장에 나오는, 아직 나누지 않았지만 34절부터 38절에 나오는 향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죠. 향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서 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항상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비밀, 구별의 비밀이죠. 그래서 좋은 것 가졌다가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과 일본이 정원에 대한 구성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이제 그 자연스러움, 한국의 이제 정원을 만드는 그 기본은 자연에 있다고 그러죠. 자연 안에 사람이 담기는 이런 것이 있고, 인간은 이제 그 일본의 정원이라는 것은 자연을 가공해서 그것을 인간의 세계에 가져오는 것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일본의 그 향나무가 이제 좋아 보였는지 아마 일제의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군 같은데도 그 향나무 많이 심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마당 있는 집들 보면 향나무 많이 심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심성이 달라서 그런지 향나무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향나무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는 향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향나무로 정원을 만들지 않죠. 참 신기하죠. 땅이 주는 또 사람 안에 그 심성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그래서 좋아 보인다고 뭐 옛날에는 군 같은 데도 막 심고 이랬는데 다 오히려 심은 걸 다 뽑아내는, 좋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좋아 보인다고, 그럴듯해 보인다고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하신 그 규칙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의 전례와 그 예법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의미죠. 주님의 몸된 교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건데, 목욕탕에서 샤워하면서 하나 만나나, 파자마 입고 소파에 누워서 만나나, 다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지. 물론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면 어떤 자리에서 만나 주시겠죠.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의 임재를 지키는 그 비밀이 성전과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타미드,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성전의 의미를, 절기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의 뜻이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구체적으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속죄단에서 이제 번제 소제를 하다 보니까 주님의 더 가까이 가서 드려야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곳에서는 향만 피우는 겁니다. 향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잖아요. 또 동물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와 이 성막 안에 냄새가 어땠겠어요? 이 성전에 아마 굉장히 역했을 거예요. 로마의 역사에 보면 로마의 총독이 올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그 30km 밖에서도 그 아주 악취를 느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경멸하기 위한 모욕하는 이제 로마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결코 좋은 냄새는 아니었겠죠. 우리가 흔히 느끼는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향을 피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기능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기능을 위해서 사람들이 한 것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의 본질의 실제 정확한 역사겠죠. 전제예술도 붙지 말며, 그러니까 속죄단과 분향단은 완전히 다른 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1년에 한 번이라는 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7월 10일 속죄를 말씀하는 거겠죠. 그 속죄를 드리는 속죄제의 피로서
이 향단에 있는 뿔도 속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람이 쓰고 거기에 뭐 사람이 향을 뿌리고 조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속죄하는 의미,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의미,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시간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절기로 주시는 거예요. 이 속죄일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우리가 지난 주일이 우리 사순절의 첫 주일이었죠. 이 사순절입니다. 늘 우리가 드리고 좋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유익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절기예요. 사순절의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 주일도 그런 걸 나누었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돌이키고자 하는, 뭐 한 끼, 두 끼 식사를 하는 거, 금식하는 것도 좋고, 드라마를 끊는 거 좋고, 어떤 분은 더 힘들 수도 있죠. 인터넷을 끊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끊음으로써 내 삶을 세상과 구별짓는, 주님께 돌이키겠다고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속죄제의 피로 주님께 1년에 한 번 속죄한다라는 이 뜻입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주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는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는 말이 코데시 카다심이라는 말인데, 코데시 카다심 둘 다 같은 코데시에서 오는 거죠. 구별된다, 어파트니스는 구별하다, 구별하고 구별되었다 이런 말인데,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지성소에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지성소 외에는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지성소의 밖에 있는 속죄소에 있는 이 분향단에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비밀이고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의 비밀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자리가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예요. 지극히 거룩한, 우리가 기도해서 지극히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이런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우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새벽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생명의 속전이라는 게 코페르라는 말인데, 코페르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랜섬 이렇게 썼어요. 죄를, 보석금이죠. 랜섬이 죄를 속하는, 생명의 속전을 들여서 죄의 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속함을 받았죠.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와 주님의 죄사함을 기억하고 그 기억의 표상, 그 기억을 주님 앞에서 간직하는 것이 이 생명의 속전이다. 이 생명의 속전은 모소 때 성막을 건축하는 데 쓰였고, 성전이 함께하는 데 쓰이는 거죠. 또 삶과 생명의 나눔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성을 제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영, 한 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의 나눔의 의미가 이 속전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속전을 계수할 때, 그 계수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남성이죠. 20세 이상의 남성입니다. 대표성이라고 그랬죠. 이 20세 이상의 남성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이 속전을 내는 것인데, 또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아멜렉하고 싸우고 또 앞으로 전쟁을 예비하고 있는 군대가 되어가는 과정, 군인으로 싸워야 될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죠. 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수한 자들,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해라 라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질병이 없게, 질병이라는 게 네게프라는 말인데 나가프라는 말에서 왔죠. 나가프라는 게 영어로 하면 스트라이킹,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 의미가 뭐 오해해서 그러면은 속전을 안 드리면 주님이 때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이 임재, 주님의 은혜,
그것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표상이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는 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나중에는 이게 율법화돼 가지고 성전세로 굳어져요. 세금이 돼 버립니다. 종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걸 걷어서 뭐 하겠습니까? 독일 같은 데 가면 종교세가 있어요. 종교세가 있어서 11조를 교회에 안 냅니다. 세금에서 떼요. 내가 종교가 있다 이러면 국세청에서 세금으로 떼서 그 11조의 세금을 떼서 교회로 보내주는 겁니다. 종교세를 내기 때문에 누가 교인이고 아닌지가 확연한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독일에 이제 잠깐 예전에 그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름 학기에 독일의 교회를 가면은 재밌습니다. 평소에는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들은 커다란데 목사님들도 많고 교회 목사님들이 수십 명씩 있습니다. 교인도 없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으냐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종교가 문화가 된 거죠. 기독교 문화가. 그래서 장례하고 결혼식 때문에 그 숫자만 해도 적다는 거예요. 일이 엄청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뭐 이제 세금으로 나오니까 공무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 재정의 문제도 없고 장로 선거를 하는데 교회가 미어 터지는 겁니다. 무슨 그게 완전히 기독교화된 사회니까 그 사회에서 뭐 선출직, 뭐 국회의원 되고 지사가 되려면은 장로의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에 후보가 되려면 종교세를 내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투표하는 자리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걸 봤어요. 종교가 타락한 모습이죠. 평생 11조를 했겠지만 종교세를 내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주님이 받으시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내 삶이 주께 속하였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11조와 구별돼서 성전세를 생명의 속전을 주일 예금 이런 주일 헌금 이런 것과 이제 비교하기도 하는데 뜻은 그렇게 표상될 수도 있겠지만 이 의미의 중심은 주님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질서와 언약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안에서 치는 역사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이건 섭리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지키시는 그 방패와 주님 앞에서 하나 되는 그 생명에 지키시는 그걸 우리가 저버리면 갑옷을 주셨는데 그걸 던져버리면 그러면 바로 물려고 기다리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난을 맞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주님 안에서의 연단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통하는 것이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또 새롭게 만나게 되니까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겸하여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주님의 복을 구해야죠. 주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복을 구하지 않는 거죠. 또 복을 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그 중직자들,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그 재직 훈련을 하는데 우리 기도할 때 복을 달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한번 드리자 이러니까 그런 기도는 못 하겠다고 기복신앙 갖고 종교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구해 우리가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복을 구하는 담대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것을 얻어서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게라라라고 하는 건 이제 한 0.5g 정도 되는 유대의 단위 중에서는 제일 작은 것입니다. 세겔이라는데 성소의 세겔로 드려라라는 건 세겔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왕실의 세겔이 있고 일반 세겔이 있고 성소의 세겔이 있는 것이죠. 일반 세겔이 한 11.4g 정도 되고 왕실의 세겔은 한 23g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성소의 세겔은
9.7g, 10g이 이제 채 안 됐다고 하죠. 성소의 세겔이라는 것은 세겔 중에선 가장 적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겔의 많음, 돈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한 세겔의 절반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14절에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분명히 못을 박으시는 거죠. 세겔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부자도 죄인이지만 가난한 자도 죄인입니다. 세상에 막 그런 거짓된 의, 그런 게 막 차오르고 이러면 잘못된 게 많죠. 마치 무슨 한국 사회에 특히 그런 게 있잖아요.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인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죠. 부자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이고 다 나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똑같이 모든 인간을, 모든 사람들을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 생명의 대속을 받을 때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다 반세겔의 의미는 주님께 기억하는 우리의 생명이죠. 세상에 뭘 가졌던 안 가졌던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놓고 갈 거잖아요. 내가 들고 가는 것만 내 것이라고 그러죠. 뭘 들고 가겠습니까? 육신이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자리에서는, 생명의 대속을 위해서는 모두 다 반세겔의 의미를 기억해라 라는 거죠. 생명의 속전임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그 회막,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쓰여져야 된다. 생명의 속전이고 귀한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향하여 쓰여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죠. 은혜의 말씀입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죠. 이 은혜를 결코 잃지 않는, 우리가 대속받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대속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또 이것을 잊지 않으므로 우리가 예배와 성전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늘 지켜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극히 거룩한 자리,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